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원래는 17절까지였는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5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배우고 싶거나 알고 싶으면 책이나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를 알아보거나 방법이 궁금할 때 주로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뭐 운동이든 요리든 만들기든 뭐 직업이나 취미거나 여러 가지의 여러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그림 하나 빼지 않고 전부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딱 덮고 물에 바로 들어갑니다. 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론만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그건 그냥 수영에 관한 책을 읽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수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을 읽은 다음에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호흡을 하는 법도 배우고 또 발을 구르는 법도 배우면서 하나하나 힘들고 고되지만 그렇게 해 나가야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압니다. 실제로 세계 위인전에 예수라는 책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을 그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어떠한 사랑의 전도자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생명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이 사람들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로 율법에 매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요, 1장에서 2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3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그러므로를 시작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1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5절까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세 번째 단락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요. 이 첫 번째 단락이 중요하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첫 번째 단락만 집중해서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단락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이전에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다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삶이었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었고요.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삶이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도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처럼 초등학문을 따르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요, 영지주의, 천사 숭배,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영에 관한 책을 읽은 사람이 바로 물에 뛰어들며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고 저절로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얻었다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찾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까지 땅의 것을 찾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으로 내 삶을 채웠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적인 것, 신령한 복을 찾고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려면 그 전에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땅의 것을 좇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것에 따라 일희일비하고요. 땅의 것에 따라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가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정체성이 됨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 사랑으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땅의 뜻, 사람의 뜻, 세상의 뜻, 나의 뜻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뜻,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좌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요, 1절 말씀에 찾는다라는 것은 쉬지 않고 끈질기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말의 고삐를 단단히 메고 고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 혼자 결정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방법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을 찾고 그 주님의 방법에 나의 삶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저 하늘에 단단히 고정하고 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변화되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 신앙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이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마음이 쏠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에서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황에, 땅의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이러한 영혼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고정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따라서 이 목소리를 냈다가 저 목소리를 냈다가 땅의 것에 따라서 이 권력을 따라갔다가 저 권력을 따라갔다가 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었느냐? 내가 하던 일을 멈췄느냐?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부족했느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기도와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의 가장 처음에 왜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든지 간에 가장 처음이요, 기준이요,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위의 것의 실체와 그 가치를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에 온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위의 것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다 해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사업장에서요, 또 삶의 여러 부분에서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땅에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언젠간 반드시 새싹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붙들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 때가 되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던 그 모든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곡인데요. 그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만 우리는 결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저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얻었기에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과 땅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그러므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